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변화, 지옥에서 천국으로 했죠. 오늘은 이제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네. 일어난 자만 언제 일어납니까? 제가 오늘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갑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 오케이. 마음의 병이 들면 어디로 갑니까? 정신과 의사. 네, 정신과 의사. 맞죠. 만약에 의사가 못 고치면, 그래서 아무도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라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디를 갑니까? 뭐 사람이 다를 거예요. 불교 신자는 뭐 절에 간다든지, 또 불신자들 같으면 뭐 점쟁이를 찾는다든지, 교인들은 당연히 교회에 가는 거죠. 교회 가고, 뭐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겠죠.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리면 분명히 어딘가를 가는데 확실히 고쳐주는 곳이 있습니까? 가면 확실히 고쳐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확실히 고쳐주는 곳이 있다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환자가 있어요. 여기서는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어릴 때부터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환자겠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고치는 거잖아요.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고치러 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 죄가 용서받았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에 관해서 물어보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환자가 아멘 했을까요? 어리둥절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특히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반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했죠? 당연히 의심하는 거죠. 당연히 의심하고 죄를 용서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죄를 용서해? 의심하는 건 당연하죠. 아마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의심할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의심하는 생각을 듣고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지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런 방황을 딱 아는 거야. 니들 속에 톡박 굴리지 마. 읽어봅시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어느 쪽이 쉬워요? 제 생각에는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는데 그 사람 안 일어나 봐요. 그럼 나는 사기꾼 되잖아. 가짜로 탄로나잖아. 근데 죄사함 받았다 표 납니까? 표 안 나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요즘에 사이비 종교 지도자처럼 죄 용서를 받아라, 이런 대로 될지라다, 무조건 아멘 하시라, 안 믿으면 네 믿음이 저 그렇다, 그럼 끝이잖아요. 누가 시비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더 쉽고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누가 다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뭐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그때부터. 그죠? 돈방석에 앉고 그때부터 뭐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미리 결과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선포를 했으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 이상권 집사님 죄 용서 받았다 선포했어요. 뭘로 증명해? 본인이 나 용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러면 증명이 됩니까? 내 말이 정말 죄 용서를 했다는 말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기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종들과 불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을 하겠다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불치의 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자, 이 증명을 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이 침상이 보통 무겁겠어요. 들고 가는 거 하나님 찬양하면서. 자,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즉석에서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즉석에서 불치의 병이 고침을 딱 받아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죽은 자도 살렸죠. 바다도 잔잔하게 했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남았죠. 수많은 병을 고쳤죠. 귀신들을 쫓아냈죠. 신체 장애자, 시각 장애자, 청각 장애자, 언어 장애자 다 고쳤죠.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행한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예수가 죄 용서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면요, 병 고쳤다는 어떤 기적을 믿지 말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 기적을 일으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증명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잠시 오지. 이거지, 그죠? 잠시. 단번에 죄 용서 받습니다. 단번에 죄 용서 받습니다. 이 불치의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단번에 고쳤잖아요. 확실히 고쳤잖아요. 이것이 뭘 증명하냐? 죄 용서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죄 용서한다는 이 증거가 불치의 병을 단번에 고침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불치의 병은 아무도 못 고쳐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불치의 병은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만이 고칩니다. 죄인, 이게 불치의 병이에요. 죄인을 누가 고칩니까?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님만이 죄인을 고칩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고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때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죄인의 권세를 깨고 의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용서받고 단번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정말 의인이라고. 이거 괜히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기적. 이제 기적을 설명할게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 불치의 병에 걸렸던, 어려운 일이 생겼던, 앞이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오만 병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정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네. 아니, 정말 고침 받았어요? 네. 마음의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여기 됐고, 여기도. 육체의 병은? 당연히 고침 받죠. 당연히 받죠.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는 분이 있는 건 정말 좋은데, 어떤 분은 정말 솔직히 고침을 안 받았는데 이게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솔직히 기도를 해보면 단번에 고침 안 받는 때도 있어요.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단번에 고침 받아요. 자, 그럼 내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의심이 있었는데 단번에 고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 이해를 하시는 여러분은 엄청 수준이 높은 크리스찬입니다. 정말이에요. 굉장한 수준 높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장에 고쳐주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니까.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천천히 고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약을 먹는다든지 의사를 만난다든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시간이 가서 고쳐주는 치료를 통해서 고쳐주는 방법도 있는데 당장에 안 고쳐줘도 기도를 하면 반드시 고쳐준다는 확신을 당장에 받아요. 확신을 당장에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어느 날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확신은 그 자리에서 받아요. 그 확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확신 없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단번에 확신을 주는 것도 고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서파이 스튜디오에서 뭐 하죠? 슈퍼볼. 이거 티켓 받은 사람은 언제 받았어요? 티켓? 1년 전에, 6개월 전에. 뭐 지금 한 장에 뭐 5만 불까지 한다면서요. 그 1년 전에 받은 사람은 1년 전부터 신났겠죠. 예? 네, 오늘 기도해요. 네, 경기는 오늘 하죠. 이 기도할 때요, 내가 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기도를 할 때 당장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1년 동안 신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날이 오니까 스타디움에 가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불치의 병이야. 근데 안 고쳐줘. 전혀 안 고쳐줘. 확신도 안 줘. 그런데 병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병과 함께 신나게 사는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단번에 능력을 받아서 기쁨으로 산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고침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변함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다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지쳐서 나로 변함하게 하시고 이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가시라고 하는 그 병명이 뭔지는 모르지만요, 불치의 병이 있어요. 이 괴로운 거야. 근데 막 이 믿음의 사도가 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를 했어요. 읽어봅시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이 사람 못 고쳤어요. 못 고쳤는데 어떤 확답을 받은 줄 아세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무엇을 되어요.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이 병 때문에 더 강해진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면서 더 큰 일을 하며 더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도 고침을 받는 응답입니다. 이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병 자체는 안 고쳐도 능력을 받아서 더 크게 살 수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바울이니까 하는데 현실적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아시죠? 이 사람 송명희 씨 연세가 뭐 지금 엄청나게 많죠. 60이죠. 60인가 그런데 지금 뭐 몸이 거의 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이 사람 어릴 때도 몸이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를 쓰고 글을 써서 시인 됐잖아요. 책을 얼마나 쓴 줄 아세요? 이 사람이 25권 썼어요. 하늘의 시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병은 안 낫지만 불치의 병을 가지고 반신불수로 이렇게 살았지만 능력을 받아서 더 크게 더 감사하며 살았다면 이것도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가사 있잖아요. 시표를 쓴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 글을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아서 뭘 봐요? 하늘을 봤지. 천국을, 주님을 봤지.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저는 이분의 입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게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해요? 이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입니까? 이거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외국 사람 소개해요. 이것도 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릭부 이치치. 이 양쪽 팔 없죠. 다리도 없잖아요. 요거만 있잖아요. 이분이 이거 수영하고 골프도 치고 이게 서핑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강의하잖아요. 강의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강의. 이게 보세요. 100번 다 실패해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실패자입니까? 이렇게 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말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병을 안 고쳐도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도 고침이고 응답입니다. 아멘. 비록 육체적인 병은 고침을 못 받았지만 병과 함께 살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단번에 받는 응답이지만 병과 함께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도 단번에 주시는 고침이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단번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막연히 막 주섬주섬 늘어놓는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다는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죽을 병이나 불치의 병이나 불가능한 일이 닥쳤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죠? 네. 어디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야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단번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다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한 가지 아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죄인으로 있으면서 죄를 지을 때와 의인으로 있으면서 죄를 지을 때가 달라요. 죄인으로 있으면서 죄를 지을 때와 의인으로 있을 때 죄가 다르다니까. 어떻게 다르냐? 죄인으로 있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뭐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변명도 하고 그러다가 슬슬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만 그러냐 다 그렇지 하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그래요. 혼자 뭐 후회했다가 스스로 위로했다가 그냥 쿵쿵 앓다가 그게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옛날에 있었죠. 근데 의인으로 죄를 지으면요 딱 한 가지 나타나요. 그냥 간단해. 그냥 회개해. 네, 맞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의인으로서 죄를 지으면요 고민하지 않아요. 죄책감 없어요. 그 미친 짓이지. 왜 죄책감을 가져요? 회개하면 되는데 손에 때가 묻었어. 아이 괜히 또 묻혔네 실수했네. 이거 죄책감이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해요? 그 수도가에서 비누 가지고 씻으면 되잖아. 뭐 죄책감을 가지고 씻으면 되지.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뻔뻔스러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척 체면차릴 필요 없어요. 그냥 미안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까놓고 살자고요.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짓 뻔뻔스럽게 490번 해도 회개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뭐 체면을 차려. 그냥 그때그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지어 또 회개해. 또 죄를 지어 회개해. 뭐 더러우실 때마다 손 씻는 게 뻔뻔스럽습니까? 여자분들 어제 화장했는데 지우고 오늘 새로 하면 뻔뻔스러워요? 맨날 지우고 하잖아요. 수백 번 회개한다고 뻔뻔스럽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라고요.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너무나 좋은 재산이 있어요. 회개할 때마다 깔끔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병 고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의인은 당연히 병이나 문제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즐겁게 믿는 게 아닙니까? 용서받아 의인이 변화된 여러분, 기도를 단번에 응답받아서 기쁨으로 살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번 하실까요? 네. 하나님, 내가 죄에서 의인으로 단번에 변했는데
의심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정말 확실히 변한 줄 알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못 고칠 병이라면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